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8장 15절에서 28절입니다.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간호는 부르짖는 사자와 주린곰 같으니라.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륜이라.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문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는 재물에 관한 교훈이 많이 나옵니다. 먼저 재물을 벌 때 바르게 벌어야 합니다. 천국 백성은 돈을 버는 데서부터 세상과는 달라야 합니다. 20절에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정당한 노력을 통해 부를 추구하지 않고 투기를 통해 부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신자는 아파트 투기, 땅 투기, 그런 투기로 돈 벌려 하면 안 됩니다. 복권, 경마, 경륜과 같은 사행성 산업도 물론 안 됩니다. 몇 년 전에 캐나다 동부에 사는 한 여성이 로또 대박을 맞았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100억 원에 당첨되었습니다. 그 아가씨가 써놓은 번호는 3, 6, 12, 14, 33, 40이었다고 합니다. 그 숫자들은 아무렇게나 써놓은 것이 아니고 그 아가씨는 가톨릭 신자인데 3은 삼위일체를 생각해서 썼고 6은 6일 동안의 천지창조를 생각해서 썼고 12는 12제자, 14는 십자가의 길에 있는 14곳의 묵상처, 33은 예수님의 생애 33년, 40은 광야 40일간의 금식기도. 그래서 써놓았는데 기가 막히게 당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셨구나. 그렇습니까? 그런 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교인 중에 복권을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당첨되면 11조 하면 되잖아요 하십니까? 11조 아니라 10분의 9를 바쳐도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교회 건축 헌금 하려고 복권 산다고 합니다. 그런 헌금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정당한 노력을 통해 부를 추구해야 합니다. 또 정직한 방법으로 부를 추구해야 합니다. 21절에 보면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돈 벌기 위해 법을 어기는 것은 안 된다는 말이지요. 잠언 11장 1절에는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장사가 저울을 속이고 물건을 속이고 회사가 허위 과대 광고로 소비자를 속이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기업이 정당한 경쟁 없이 독점이나 담합을 통해서 부당이익을 챙기는 것도 안 됩니다. 중요한 정보를 빼돌려서 그것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것도 정직한 방법이 아닙니다. 18절에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라고 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부를 추구해야 합니다. 돈을 버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이, 사회 공동체가 유익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남까지 다 생각하면서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느냐, 남에게 피해만 주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 할지 모르지만은 그게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적인 사고고 우리 천국 백성들은 남을 유익하게 할 수 있는 돈벌이를 추구해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크리스찬이 주식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주식 투자를 통해 자본이 기업으로 흘러 들어가고 그래서 기업이 왕성하게 생산활동을 해서 나라가 부해지고 일자리가 늘어나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주식에 미쳐서 밤낮 객장에 눌러앉아 투기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이지만 적당히만 한다면 주식 자체를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주식 투자를 할 때 세상 사람들은 수익률이 얼마나 될까, 리스크는 없을까, 그런 것만 고려하지만 천국 백성은 한 가지를 더 고려해야 합니다. 투자의 결과가 이웃과 사회에 유익한 것이 되겠는가를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노사관계가 모범적이고 이 사회를 위해 봉사하려는 마인드가 있고 환경에 대해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는 건강한 기업들을 골라서 투자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윤리적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윤리적 투자가 활발해지고 규모가 커지면 그만큼 건강한 기업들은 더 활발하게 일어날 것이고 악덕 기업들은 자본을 구하기가 어려워져서 자연히 도태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회는 더 신뢰도가 높아지고 공동체를 배려하는 살기 좋은 사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재물을 버는 목적도 중요합니다. 27절에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선한 일을 위해 재물을 벌어야 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6장 9절에 주님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것은 불의한 재물도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친구를 사귀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친구를 사귀라는 말입니다. 친구를 사귀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영주할 처소, 천국이죠. 친구를 사귀면 그들이 너희를 천국에서 환영해 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달리 말하면 친구를 사귀는 것은 하늘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고 구제하고 물질로 섬기는 것은 하늘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투자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하늘에 투자해 놓으면 마음이 늘 거기에 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는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주식이든 펀드든 금이든 어디든 투자를 많이 해놓으면 거기에 늘 마음이 가 있지 않습니까?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늘에 투자해 놓은 사람은 마음이 늘 하늘에 가 있습니다. 마음이 늘 천국에 가 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 사람은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음이 천국에 가 있는 사람은 세상이 흔들 수 없는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투자하는 것보다 더 지혜로운 투자는 없지요. 월급을 받으면 구제나 선교를 위해 얼마를 따로 떼어놓는 것이 좋습니다. 옛날에는 빠듯하게 사는 가정은 남편이 월급을 받아오면 그걸 여러 봉투에 나누었습니다. 집세, 식비, 공과금, 아이들 교육비 등등으로 나누어 넣었습니다. 그러지 않고 그냥 쓰다 보면 펑크가 나니까 아예 처음부터 몫을 정해서 나누어 넣었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늘나라 목도 따로 떼어놓는 것입니다. 어떤 장로님은
하늘나라 통장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통장을 따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통장은 절대로 사적인 지출을 하지 않고 오직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에만 씁니다. 또 그런 일을 꼭 돈으로만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 재능으로도 얼마든지 봉사할 수 있습니다. 강남의 어느 외과 원장은 수술 11조를 합니다. 10명을 수술하면 1명은 어려운 사람을 선정해서 무료로 수술을 해주는 것입니다. 경북 울진의 한 장로님은 연로한 마을 어른들을 위해 자기 영농기계로 논밭가리와 가을거지를 도와줍니다. 노동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소비는 가급적 줄일 수 있어야 합니다. 소비를 할 때에 기회비용을 따져보면서 하십시오. 이 돈으로 이 물건을 사지 않고 다른 일을 한다면 가치가 얼마나 될까를 따져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500만 원짜리 명품 백을 산다고 합시다. 명품이니까 물건이 고급스럽고 좋은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겠죠. 그러나 500만 원이 어떤 돈입니까? 그 돈이면 기아에 허덕이는 아프리카 어린이 500명을 한 달간 먹여 살릴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러면 백을 보면서 이게 과연 어린이 500명의 생명만큼 가치가 있을까? 잠시라도 그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기회비용을 따져보는 것이죠. 명품을 전혀 사지 말라, 비싼 레스토랑에는 아예 가지 말라, 꼭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전에는 별 생각 없이 그런 일을 했지만 이제부터는 한 번쯤은 기회비용을 따져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선한 일을 한다면 얼마나 많이 할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 기도할 때에 돈을 바르게 벌고 바르게 사용하는 믿음의 청지기로 살도록 기도합시다. 또 인도네시아 비전 트립 팀이 사역을 잘 감당하고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